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노래 익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 주시고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되고 또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적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에 소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계속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제의 본문이죠.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시는 것, 이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멀찍이 서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거의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도 이게 간극이 커가지고 차이가 나서 도저히 이 질투하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개미만도 못한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들인데 만약 우리 어떤 사람이 개미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데 질투하면서 사랑했다고 하면은 이게 그것도 말이 안 될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등한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질투까지 하시는 것인가? 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귀한 그런 복들을 우리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나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많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사실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당신의 복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과 잘 지내려고 하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질투하듯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자, 하나님을 가장 내가 찬송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질투하듯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즉 질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생일은 이제 똑같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생일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명이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자, 보통 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추수를 하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수를 오늘 그 절개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 추수를 전부 다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물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유월절에 구원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에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자, 이 3대 절기가 전부 다 또 그리고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끝냈을 때고요. 또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냈을 때예요. 자, 구원과 또 추수와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참 비참하고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시험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이 광야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광야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 18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처음 난 것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양, 소, 또 다른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그들은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바칠 수 없는 그런 낙이라든지 바칠 수 없는 짐승들은 이거를 양이나 소로다가 이제 바꾸어서 그렇게 바쳤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이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 첫 새끼를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초태생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하고 감사하고 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 돌판을 받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돌판은 한 번 실패하고 받은 돌판이기 때문에 처음 돌판보다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지만,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요,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눈부셨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가려야만 됐습니다. 자, 대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수건을 벗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이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위치에 있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을 때 광채가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뭐 별의 영광이 있고 이렇게 그 광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정말로 이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모세는 이 돌판 때문에 이 죽을 뻔한 고통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꺼이 40일을 두 번씩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자, 이것은요, 마치 이렇게 암탉이 이제 봄이 되면은 알을 품는데, 이 암탉이 알을 품을 때는 모이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둥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물만 조금씩 먹고 다시 둥지에 올라가서 알을 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자, 모세는요, 이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오라고 했을 때 이제 기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연이어 2번씩이나. 그런데 지치거나 이 피곤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말 태양과 같은 이 광채가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영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버림받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택했다는 것은 모세, 너는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그걸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그 자신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화해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웠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그거를 마시게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레위인의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약속을 받아냈고요. 자,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정말로 기쁘고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아버지 집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도로 찾아가지고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안고 내려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또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이 돌판은 하나님 언약의 확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것을 이 인치시는 도장 찍은 작업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두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모세가 이 기간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조금도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므로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직분은 사실은 천사보다 더 귀한 직분이고 나은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욕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얼굴의 광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율법 선생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권위를 부정해요. 그러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모세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자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율법을 무시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런 광채가 있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악한 습관과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우리는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들을 때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됐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아직 그들의 양심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눌려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한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금송아지 우상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요거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야지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수건을 전혀 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씌워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얼굴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건은 뭐냐면은 이 율법의 수건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수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욕심에 대한 수건이 씌워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수건을 덮어쓰고 그렇게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도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애굽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수건을 벗어버려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아직도 씌워진 수건이 있다면 벗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헛된 영광을 붙들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해 또 모든 세대의 부흥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성도님들도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남편 성도님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또 평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애 집사님 3월 11일 눈 수술 또 김금영 원사님 머리 통증과 멍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 김명숙 집사님도 이제 그곳을 잘 정리하시고 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김인숙 집사님도 어깨 인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정장 원사님은 건강과 평안을 위해 우리 버나드칼 성도님 퇴원 후 건강 회복, 송명희 집사님 당뇨와 두통, 서복성 권사님 무릎, 이순 성도님도 무릎과 다리, 권은옥 성도님 허리 통증, 차미자 권사님도 허리 치료, 임삼순 집사님 귀 무릎 치료, 최옥순 권사님은 눈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미라 집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정은 영주권 진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세 분 성도님도 하늘 소망과 또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죄사함 받고 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